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안에 깊이 있게 가는 성 안셀모스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있게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456항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예수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제2장의 한 부분인데, 거기에 제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왜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456항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우리는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먼저 신경이라는 말은 히랍 라틴 말로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크레도는 믿나이다. 영어로는 I believe입니다. 나는 믿나이다. 이 크레도라는 신경이라는 말에 대한 부분은, 신경은 또 한편 여러 뜻이 있지만 제일 기원적으로 따지면 크레데레라고 하는 기원이 있습니다. 크레데레는 midnight이다라는 그 말인데, 그 기원의 첫 출발은 바로 크레데라는 꼬르 다레에서 출발합니다. 꼬르라는 것 심장이고 다레는 주다, 즉 나의 심장을 내어 주다라는 뜻을 즉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인데, 니케아 신경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하나는 325년 그리고 하나는 381년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박해 시대가 끝나고 종교 자유가 있으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그 뿌리를 무엇인가 공동의 합일성을 가는 믿음의 공동 합일성의 믿음의 이것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백해야 됐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은 기원적으로 12사도들이 모여서 한 구절 한 구절 만들었다라는 어떠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얘기는 아니고 한 5세기경까지 모아둔 사도들의 간단한 믿음의 고백의 신경이고,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니케아 신경은 321년에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같은 본성적으로 하나다. 그것은 바로 같은 성부와 성자는 같다라는 것을 고백한 신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신경을 물론 거기에는 아리수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성자가 같은 본성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같다라고,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인 고백을 같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단일한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에는 그 이전에는 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는 사실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더 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 때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이렇게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면서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내려오는데 누구를 통하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내려오셨음을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인 분으로 되신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분이 육신을 취해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7항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시고자 바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편 요한 1서 4장 14절 이어서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감추어진 그 부끄러운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것 우리 대신해서 사랑으로 감싸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대한 느낌보다 더 깊은 저 심연에 깔려진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는 오는 거죠.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신 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사의 성 그리고리오의 교리 강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우리의 본성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은 사람은 이를 다시 찾아야만 했으며 어두움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춰져야 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갇혀있던 우리는 구조를 기다렸고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하느님께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인류가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할 정도로 이러한 이유들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로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8항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계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부분에 다음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